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실패에도 죽음의 때에도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결혼 혼인잔치를 왜 이 축하잔치의 말씀을 전할까? 혼인잔치만큼 인생의 피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결실이고 또 결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더 행복을 이끌어 갈까, 일구어 갈까 하는 농부의 마음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여러분 결혼잔치는 축하와 감사와 기쁨인 거죠. 또 부모님들이 참석해서 하객들이 참석해서 축하하는 자리가 그래서 오늘 축하 예배와 아주 더불어 흡사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신학경 양도 맞죠? 이문희 양도 맞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지금 모든 예배는 인생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그 두 자녀의 마음이나 우리 두 조의 종들의 섬기는 교회나 가정들이 이렇게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40년 목회의 연수가 있다 할지라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처음 마음처럼 한결같았다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할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장 크게 은혜 받았을 때 주의 종으로서 언도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은 깨끗할 것이고 주를 위해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내 생명, 내 모든 소유도 주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행복한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사와 또 우리 이문희 양도 있습니다만 의사와 그 목사는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비슷하냐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 약을 통해 생명을 다루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변화 없는 한결같은 인생을 살고 그런 삶을 일구어 간다면 승승장구하겠죠. 한결같이 잘 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보통 아멘을 하시는데 한결같이 잘 되고 한결같이 부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로 사는 사람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네 가지 마음, 또 한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앞으로 배우게 될 거고 또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술과 그런 지식들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런 분이셨어요.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이제 물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낙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떠다주라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것이 있다. 지금의 순간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비전을 심어줬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죠.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비전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우는 성도들 오면 눈물 닦아주며 할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의사와 목사를 통해 사람이 살려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위암입니다. 말기였어요. 불행하게도 발견되었는데 먹는데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위가 암이 걸려서 부풀어 올라서 식도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백병원을 갈까요? 암센터를 갈까요? 연세 세브란스를 갈까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아산병원에 가라. 아산병원은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췌장암에 촉이 있는 자매가 아산병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산병원으로 가라 하고 소개를 해줬어요.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합니다만 그래도 물어보러 수가선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딱 앉자마자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물어보려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대로 따라하세요.
처음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세계의 권위를 갖고 있는 로봇 기술의 탁월한 1인자 같은 탁월한 신분을 연결해 줬어요, 간호사가.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는지, 내가 죽더라도 아산병원은 안 간다.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끼리 찍는 거죠. 모 병원, 좀 세련되게 하겠습니다. 모 병원에서 죽어도 나는 그 병원에 안 간다.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달 동안 마음에 너무 상처가 있어 산에 가서 안 되죠. 자연치료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너무 몸이 지쳐서 원자력 암센터를 갔어요. 암센터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검색해보니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셨나 차석으로 졸업하셨나 하고 거기 옆에 크리스찬이라고 딱 돼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전담에서 면접을 딱 가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이 암센터에 수술받아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분은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는 가는데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분인데 내가 이 병원에서는 내 모든 걸 맡겨도 되겠습니다. 가니까 얼마나 따뜻하겠는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명 한번 들어볼래요? 의사를 연명 전문병원을 따기는 다 모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고 마취는 이렇게 되고 이런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갔다 오고 나서 같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온 사람처럼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목사님, 저는 여기서 치료를 받다가 저는 여기서 병이 나실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암센터 이제 항암 2차를 들어갔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목사인 저를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기술이 탁월합니다. 사실은 틀림없이 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방식에 따라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조금은 덜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살 것 같은 마음, 내가 죽어도 당신에게 내 삶을 생명을 맡기겠다는 그런 의사라면 그 자체가, 그리고 옆에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이력서에 크리스찬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하경 양이 그런 귀한 의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생명도 살리고 사람의 심령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우리 하경 양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겠어요? 우리 은혜 양을 통해서 누가 예수 믿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심령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 그런 큰 비전이면 우리 두 친구가 세계를 주름 잡고 이제 대체의학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코디네이터가 앞으로는 많이 유명해질 것인데, 그런 한국을 우리가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한결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좀 전에 찬양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의사와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목사와 선교사는 이미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목사가 될 때 돈 벌면 사업을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사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는, 선교사는 이미 내가 목사로 선교사할 때 가난을 선택했어요. 나는 가난해져도 좋아. 사명을 이루기 전에. 의사도 마음가짐은 앞으로 저절로 재물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서 유명하게도 되지만, 마음가짐은 늘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는 마음. 나는 가난해도 좋아.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면서 내 것을 가지고도 섬기면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 두 친구를 통해, 우리 또 신하경 우리 친구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는 사역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지만 우리는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머니는 감싸주잖아요. 여성이어서 어머니가 아니고 남자애도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는 엄격하죠. 근데 눈물을 흘리지는 않아요. 야단치고 야단 먹을 때 눈물을 흘리죠. 근데 사실 눈물은 엄마 만났을 때 눈물이 나요. 친정엄마 만나면 눈물이 펑펑 흘립니다. 밤새고 이래도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엄마 만나면 없는 것도 다 흠도 얘기해도 흠이 안 돼.
어려운 얘기도 어려운 게 안 돼. 가난한 얘기도 안 돼. 그런데 모든 엄마가 내가 다 어머니가 숨겼던 것도 다 내주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연결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불쌍한 거 못 보는 거예요. 의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은 남이 불쌍한 건 못 봐요. 어떻게든 내 걸 가지고 주머니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든 도와서 추운 겨울날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결만, 네트워크만 잘한다고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죠. 때로는 어머니는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어머니 내 때가 아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머니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 주장 관철할 게 없어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내 생각이 자라고 내 마음이 자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고 따랐던 것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자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맡김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구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연결해 주는 것. 예수와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두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우리 방주순 모험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할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 두 분 사모님의 마음을 높이는 건데 역시 정말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잘 양육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오시고 우리의 귀한 가족의 영문 가정이 되어지는 과정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은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러면 채울 때가 있어요. 기술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에 따라서 선배에 따라서 채워 그럼 채우고 이거는 이렇게 배워가는 거야 하고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근데 기술을 익힐 때 종들은 여러분 떠다주라 채우라 그럼 채우고 떠다주라 그럼 떠다줄 때가 있는 것이죠. 종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들은 손발로 순종해야 될 시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손발로 일하면 그냥 종이에요. 인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교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을 종이로 뽑아가지고 일생 동안 잘 부리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종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채우라! 그러면 아니 왜 채우라 그래? 기분 나빠 죽겠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학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네트워크 잘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했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축하했지만 실제로 이 지위는 이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라.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뭐 해라. 뭐 떠다 주라.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건데.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아첨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데 뭘 못해요. 뭘 못해. 다 하지. 채우라 말할 것도 없어요. 무릎 꿇어 그럼 꿇고 일어서 일어서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할 마음을 잃어버리면 진짜 인간의 종이 돼요. 난 정말 돈의 종이 되고 말아요. 돈밖에 안 보여요. 목사님이 저는 목사로 살았잖아요. 목사로 사니까 이 예수님 사랑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돈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이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위해서 가난한 것도 종의 직분도 종의 위치도 감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내가 그것을 손발을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과정 중에 있다. 네 번째는 항아리의 마음입니다. 항아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이 없죠. 항아리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물을 받아들였어요. 기술을 익혔어요. 근데 이걸 통해 살아나네요. 하늘 역할을 제가 잘 모르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기술을 배웠어요. 약초를 계약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도 하죠.
분명히 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살리네요.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작은 걸 받아들여 큰 걸로 돌려주네요. 물로 받아들여서 향기가 있고 맛을 내고 사람을 취하게 하고 흥분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네요. 우와, 내 안에서 체인지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상을 바꿀 체인저라고 합니다. 세상의 물결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물결을 흘러가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작든 여러분 큰 관계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서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량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 가정부터 바꾸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내 직원들 이제 원장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원장이 되고 CEO가 되고 경영학과니까 CEO가 될 거잖아요. 그럼 내 직원들도부터 예배드리고 우리 할아버지 모시고 예배드리고 우리 아버지 모시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직원들도 바꿀 수 있는 체인저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항아리에 많이 담으세요. 많이 담아요. 6개가 아니라 우리 두 친구는 7번째 항아리예요. 6개는 사물을 받는 거지만 7번째는 내가 항아리예요. 우리 마음 넓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외국 가서도 공부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박사도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연구해서 많이 담아요. 근데 지식만 담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사람도 담아야 되고 기술도 담아야 되고 그래서 박사를 찾아오는 박사만 되면 우리 두 친구를 통해서 특히 우리 신학영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쓰실까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 마음 우리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하객들은 어떤 일입니까? 연회장에게 떠다줬더니 포도주가 되어 있네요. 연회장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칭찬과 여러분 위로와 격려, 인정과 격려예요. 칭찬해 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열심히 일했구나. 주위에 정말 좋은 주의 종들의 가문에서 내가 성장했구나. 격려해야죠. 사실은 매일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걸 결혼해 본 분은 알잖아요.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좋겠다. 오늘이 끝이야. 결혼식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치열하게 살아내고 사랑하는 것은 나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 축하 예배 드리고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 신하경 양과 우리 은혜 양은 아마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일은 내가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은 오보신 분은 다 증인이에요.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낙심하지 않도록 연회장은 하는 일은 그것만이에요. 그것만.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인정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결혼잔치가 아니라 이 축하잔치가 이제는 박사를 받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두 친구가 결혼할 때 또 두 친구가 이런 회사를 차리고 또 한면을 차리고 큰 이런 일을 할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우러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